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30절 말씀을 통해서 즉시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천지 만물 창조하신 분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시고 모든 것을 능치 못하심이 없이 다 행하시는 분이신데, 그러면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먼저는 성경이 증언하고 있죠.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사람이 물론 이렇게 기록은 하였으나 그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불어넣어줘서 사람의 생각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는 비결 또한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을 기록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인지, 또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주는 가장 권위 있는 책이고, 또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전하는 간증, 그분이 만난 하나님, 하나님이 저 사람을 저렇게 만나 주셨구나 라는 것, 저 사람이 저렇게 세상에 막 살던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되어져서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되었구나. 그리고 그 사람이 간증하는 거 보면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 같다. 불치의 병에 걸렸는데 병원에서도 포기했던 병을 정말 주의 은혜로 고침받은 사람들, 그런 체험을 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달리 다른 방법으로는 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루만져 주셔서 이렇게 해주셨다. 다른 사람의 간증을 통하여 우리가 또 알 수 있고,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지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체험이 왜 중요합니까?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서,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서 경험하는 것하고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들은 것하고는 확실히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주님을 만나고 나면 주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그 살아계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결단과 각오를 하게 되지 않을까요? 바로 사도 바울, 사울이 그랬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름이 1차 전도 여행 기간에 가면서 바울로 바뀌지만 아직까지는 계속 사울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이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 만났죠. 그리고 아나니아가 와서 그에게 기도함으로 눈을 뜨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을 만난 후에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직접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이 그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그 사울이 자기가 주님 만나고 나보니까 이게 진짜라는 거죠. 그 전에 다른 건 다 가짜였고 내가 만난 그 주님이 진짜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정말로 주님을 만난 사람은 흔들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종교인하고 신앙인하고 다른 게 무엇입니까? 종교인 가방만 들고 교회 문턱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저는 종교인이라고 그래요. 신앙인이 아니에요. 신앙인은 무엇입니까? 정말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신앙인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인과 신앙인은 너무 다른 거예요. 지금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정말 예수쟁이로, 신앙인으로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사울이 주님 만난 다음에 뭐 했냐 보니까 20절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20절, 우리가 읽은 본문의 첫 번째 말씀 20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여기 즉시로라는 말이 있죠. 즉시로.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난 후에 그가 정말 살아계신 주님 만나고 나니까 즉시로 그의 삶을 통하여 누가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은혜가 충만한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을 통해서 누가 보여야 될까요?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을 할 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라. 듣는 자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라. 나의 행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당신 보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울이 그런 거예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러니까 주님이 살아계심을 본인이 직접 만났잖아요. 목격했잖아요.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이제 전해야 되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게 사명이에요. 이게 사울이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습니까? 이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명을 주신 거예요. 복음 전하는 자로. 예레미야 20장 9절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 무슨 말입니까? 너 이제 하나님 전하지 마. 예수 그리스도 전하지 마. 성령님 이야기하지 마. 그러면 내 마음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내 마음의 뜨거움을 이거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 그러니까 여기 사울이 지금 변화되어져서 이거 누가 시켰습니까? 아니잖아요. 자원해서 내 안에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자원해서 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구제하는 것, 전도하며 복음 전하는 것, 자, 억지로 되어집니까? 억지로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억지로 안 돼요. 억지로 하라고 그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일은요, 억지로 하게 되면 병 걸려요. 과부하가 걸려요. 억지로 하게 되면 시험 들어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누구 눈치 봐가지고 누가 하라고 그래서 나는 이 쥐기 때문에 내가 이거 그런 마음으로 하면 은혜가 되지 않은데, 자, 은혜를 받은 사람, 주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 어디 있습니까? 예,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그러고 있어요? 사울이. 다메섹에 왜 왔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결박해서 옥에 넘기려고 사울 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울이 주님 만나고 나서 이게 뭐냐면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에게 은혜가 임하니까 은혜가 임하니까 주님을 증거하는 자의 삶으로 달라졌더라. 그래서 이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면 다 재미가 없어요. 은혜가 떨어지면 습관화 되어지고, 은혜가 떨어지면 그냥 아이고 가야 되나 보다, 와야 되나 보다, 해야 되나 보다 의무감으로 하게 돼. 근데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사모하게 되고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냥 하게 되고요, 그냥 주님의 은혜가 그리워서 그 자리에 그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지 않은 사람하고 받은 사람하고 차이예요. 사울이 지금 은혜 받고 나니까 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의 삶으로 바뀌어지더라. 누가 시켜서 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부흥할 때도, 성령이 임하고 나서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기쁨이 넘쳐서, 그러니까 우리가 빌립을 통하여서도 보았고,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마음의 기쁨이 넘치더라. 사울이 지금 이거 억지로 하기 싫어가지고 아이고 나 이거 하기 싫은데 이거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니까 이거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러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기요, 이제 사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 전에 함께 사울 편이었던, 그러니까 사울이 변화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편에 섰었잖아요. 그들과 한 편이었던 유대인들이 그때는 자기와 한 편이었으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래 너 잘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가 변화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자, 유대인들이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느냐, 성경을 봅시다. 21절과 22절 읽어볼게요.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해서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자, 이 사울이 지금 다메섹에 온 이유가 무엇인가 알고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결박해서 대제사장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그런데 어찌 그 사람이 여기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은 전하고 있느냐 하면서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만들었더라. 당황하게 만들었더라. 어제까지만 해도 이들은 같은 동지였어요. 어떤 의미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는 쪽으로.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완전히 반대편에 선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편이었던 이 유대인들이 당혹함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우리 편에서 그렇게 앞장서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던 이 사람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뀌어져 버렸냐. 이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영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 신앙인들,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계략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넘어오고 있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죠. 마귀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더라.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그러니까 끊임없이 공격을 해온다는 거예요. 지금 자, 사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이제 복음 전하는 자가 됐어요. 주님의 증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을 이제는, 전에는 한편이었던 유대인들이 사울을 이제는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자, 성경을 봅시다. 23절부터 읽어볼게요. 한편이었던 사울을 이제는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23절.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자, 한편이었던 유대인들이 이제 사울을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죽이려고 공모했다는 거예요. 야, 쟤 가만히 내버려둬선 안 되겠다. 쟤 죽여서 없애버리자 하면서 성문을 지키면서 그 성문으로 탁 나오는 순간 바로 죽이려고 항상 대기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25절도 볼게요. 그의 제자들이, 그 다메섹에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이걸 고린도후서 11장 32절 33절. 다메섹에서 아레나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 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예, 이거는 이제 고린도 후서에서 사울이 자기가 직접 겪은 일을 기록해 주고 있는 사실이에요. 악한 세력이 전에까지만 해도 내 편이었으니까 상관이 없었는데 이제는 나의 반대편에 서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얘가 사울이. 그런데 이들이 믿는 건 진리가 아닌, 참 진리가 아니잖아요. 옳지 않은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편에 서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너 이제 안 되겠구나. 너 이제 필요 없어. 하고 절단 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사실 한 가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악한 세력이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로 안 죽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요. 사울이 지금 왜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까? 왜 죽을 위기를 지금 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이죠. 사울이 핍박당하고 죽을 위기를 맞는 건 주님 때문에 그런 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주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악한 말을 너희가 들을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천국에서 상이 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 때문에 혹 받는 핍박과 고난 원치 않게 내 가까운 주변 지인들로부터 신앙생활 한다는 이유로 손가락질 당하고 그냥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아야 되고 그냥 핍박을 하고 욕을 해도 그냥 견뎌야 하는 그런 아픔이 혹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은 천국에서 상이 크다. 그러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다. 주님의 위로로 어려운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울이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빠져나와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까? 거기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잖아요. 주님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처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그곳에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곳이 복음이 확산적으로 퍼져나가게 된 그 본거지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거길 간 거예요. 왜 갔습니까? 사도들을 보고 싶어서 간 거예요. 믿는 자들을 보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와 교제하면 유익이냐면 하나님의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과 교제해야 내게 유익이요. 세상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나누면 내 영혼이 상한다니까요. 상처를 받고요. 자, 그래서 사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사울이 갔는데 사울은 사귀려고 갔거든요. 근데 두려워서 아무도 그를 만나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요? 사울이 했던 행각을 알잖아요. 그가 어떻게 했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 옥에 가두고 쳐놓고 저것도 일부러 변장해가지고 마음 속이고 와서 우리를 엿보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마음도 가지고 그런 생각도 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때에 아무도 사울을 예루살렘의 제자들에게 소개해 주려고 하지 않았는데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바나바. 27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기 26절, 27절 제가 같이 읽어볼게요. 26, 27.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바나바라는 사람이 와서 사울하고 사도들에게 중간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사울이요 다메섹에 가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져서요 다메섹에서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위기가 있어서 그래 탈출해서 이쪽으로 왔습니다 라고 누가 전했다고요? 바나바가. 근데 바나바가 사도행전에 제일 처음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등장하는 모습이 어디냐면 사도행전 4장 36, 37절이에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는데 원래 이름은 요셉인데 사도들이 그를 바나바라. 바나바라는 뜻이 위로의 아들이라. 이 사람을 만나면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나 봐요. 그래서 애칭처럼 바나바라 위로의 아들이라. 왜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구 만나면 기분 좋은 사람 있잖아요. 어떤 사람 만나기도 싫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꾸 만나고 싶고 같이 있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근데 바나바가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였다는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아마 이 뒷부분에 보면 이 또 제자 안디옥에서 복음이 확산되어졌을 때 그러니까 부흥 강사로 보낸 사람이 있는데 거기 또 나와요. 바나바가 또 보내요. 안디옥에. 그러니까 이 바나바를 바라보면서 그 처음에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모습이 이거예요. 그가 밭이 있었는데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밭이 있었는데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그러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각자의 똑같은 신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도 한 신이고 재물도 만몬신이라고 그러죠. 이것도 한 신이에요. 둘 중에 하나만 내가 주인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겸해서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바나바의 모습을 보면서 바나바가 이거 통과했구나. 그의 삶에 있어서 재물이 그의 삶의 가장 가치의 우선순위가 아니었구나 라는 것.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세상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야. 이거 없으면 안 돼. 이겁니까? 예, 이게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못한다고요. 예, 며칠 전에 타계한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외제차가 100 몇 대래잖아. 160 몇 대래나? 근데 그거 다 타고 다닙니까? 그냥 세워놓는 거 아니에요? 그게 자기를 행복하게 합니까? 그 많은 재산이? 재산을 물려주는데 몇십 조를 가히 상상이 안 된대요. 가히 상상이. 그런데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행복을 주냐 말이죠. 기쁨을 주냐 말이죠. 여러분, 저는 이 바나바를 보면서 이 사람이 지금 주님의 제자로서의 쓰임받는 자격은 일단 됐고요. 그리고 저는 이 바나바의 이 모습을 보면서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예루살렘 가운데 그 누구도 사울 앞에 나서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누가 나선 거예요? 바나바가 나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두려워서 나서지 않을 때 자기 목숨 내걸고 앞에 나가서 이렇게 정말 일할 수 있는 사람. 네. 아마 교회는 이런 바나바와 같은 일꾼들을 통해서 세워져 가지 않을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지 않을까. 요한계시록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성전의 기둥은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이기는 자는 그랬잖아요. 이기는 자는. 여러분, 주님께서 주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실 때 보세요. 오늘 바나바와 같은 일꾼 몸살이고 아무도 안 해요. 아무도 안 나서요. 누가 이거죠?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 달래? 쥐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래? 당당하게 나가서 내가 고양이 목에 방울 달고 오겠습니다 하는 쥐가 얼마나 있겠어요. 여러분, 주의 일에 이렇게 헌신하고 앞장서서 나아가서 본을 행하면 하나님 그 사람 가만둡니까? 아니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시겠죠. 나타내 주시겠죠.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는요, 믿음이 강한 자가 앞서 나가서 행할 때 뒤에서 따라오는 거예요. 이 리더의 자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바나바 뒤에 살펴보겠지만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고, 또 성령께서 이 사울이 나중에 변화되어 바울 될 때 성령께서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게 뭐냐면 성령께서 직접 택하신 거예요. 누구를? 바나바하고 사울하고 바울하고. 그래서 시작된 게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어졌더라. 그 다른 말로 하나님이 선택하여 쓰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 사용하여 쓰시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걸 통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옥에 가두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자의 삶으로.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은혜가 임하면.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그냥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냥 내 마음이 기뻐요. 내 마음에 평강이 넘쳐요. 하루를 살아도 그냥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기쁨으로 살 수가 있어요. 누가요? 은혜가 충만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누가 시키지 않아요. 주의 일 기쁨으로 합니다. 자원해서 합니다. 예배 드리는 거 누가 시켜서 예배해요? 아유, 그건 은혜가 안 돼요. 내가 기쁨으로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오면 하나님은 풍족한 은혜를 그에게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썩어질 것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사울과 함께 한편이었던 유대인들이 그전에는 아무 문제 없었는데 이제는 자기하고 등을 졌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제 사울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죽이려고. 자, 영적인 눈으로 뜨고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은혜 생활할 때 내가 예수님 좀 열심히 믿어봐야 되겠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한번 헌신해 봐야 되겠다 하면 마귀가 그래 너 열심히 해라 하고 가만히 내버려 둬요. 아니면은 못하게 방해해요.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싸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오후 말씀에도 나누었지만 마귀의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마귀가 인내합니다. 우리도 인내해야 되는데 마귀도 인내해요. 뭘 인내합니까? 믿는 자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거.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우는 사자같이. 지금 여기 보세요. 사울이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려고 하니까 그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죽이려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영적 싸움이에요. 마귀가 끊임없이 공격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 괴계를 알고 이것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올 때 우리에게 어떻게 하래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여 싸울 수 있는 무기를 갖춰야 되잖아요. 에베소서 6장에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근데 거기 무기로 뭘 말하고 있어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말씀으로 무장해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새 힘을 받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받아서.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곁을 떠나지 않고 십자가의 길, 승리의 길, 마귀와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나누었던 것이, 자, 사울이 거기 다메섹에서 탈출해서 예루살렘으로 갔지요. 예루살렘에 제자들을 만나려고 그랬어요. 사귀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교제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만나주지 않는데, 왜? 두려워서. 그런데 그때 누가 나섰다고요? 바나바가.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바나바가 나서서, 이 마치 구약에 이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한 제사장의 언약을 맺은 사람이 있잖아요. 비느하스. 비느하스. 그때 그 모압이라는 그 이방 여인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할 때 창을 들고 들어가서 남자 여자 죽인 그 비느하스가 하나님 뭐라 그래요? 잘했대. 하나님이 그럼 내가 너와 영원한 평화의 언약을 맺으리라 하면서 너의 후손에게 내가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허락하리라. 이게 아무도 나서지 않는데 그거 나서서 한 거예요. 주님이 귀하게 보신 거예요. 오늘 바나바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아무도 안 나섰는데 바나바가 나서서 그 연결하고 중간에 제자들하고 사도들하고 사울하고 연결해주고 그렇게 주의 일에 앞장서서 했더니, 그리고 우리가 바나바 처음에 언제 등장하는가 봐했잖아요.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았더라. 바나바는 오직 한 분 주님 섬겼더라. 하나님 한 분 섬겼더라. 오늘 우리의 삶이 이렇게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에 헌신하면 하나님 반드시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들어서 귀하게 사용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았으니 오늘도 우리도 바나바처럼 이렇게 주의 일에 앞장서서 헌신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주님의 증인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 사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울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는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시고 나타내 주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 성도들도 주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신앙이 더욱 견고해지게 하시고 은혜가 넘쳐나서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성령 충만 힘입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서 이 험한 영적 싸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나바처럼 우리도 귀하게 쓰임받는 자 되길 원합니다. 나서지 않을 때 주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앞장서서 나아가 존귀한 자로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